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18장을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 18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울 왕이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다, 정신적으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피폐해가는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 왜 사울 왕은 이렇게 자꾸 피폐해가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고 또 삶으로도 무너져 가고 있는가? 그것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비교의식에서 그 불행이 자꾸 이렇게 사울 왕을 옥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스스로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 다윗을 가까이 두고 또 존중해주고 보호해주고 아직 어리니까 잘 성장시키고 키워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람으로 인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가죠. 이 어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혈안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요? 시기와 질투, 이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이 어린 다윗을 처음에는 자기 이제 곁에 두었죠. 근데 이게 자꾸 이 시기와 질투와 또 비교 대상이 자꾸 되니까 이 다윗이 미워지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창도 던지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15세 후반, 15세에서 20세 안에 되는 젊은, 아주 그냥 요즘 말하면 그냥 청소년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이에 다윗에게 시기심이 발동하고 질투가 발동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것은 또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졌느냐?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래요. 경쟁사회. 경쟁사회가 되면은 이 시기와 질투가 또 비교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내재가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사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팽배해져 있어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걸 우리는 눈으로 못 보죠.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다. 이딴 소리는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을 옆에 두고 있었지만은 그 시기와 질투심, 비교하는 그 비교심 때문에 다윗을 곁에 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게 비교가 되잖아요.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다윗을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합니까? 블레셋을 죽인 사람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게 뭐예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여자들도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그래,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울왕이 결국 그것을 못 견디고 다윗을 쫓아보내요. 외직으로, 한직으로 보냅니다. 천부장이라는 직종을 주고, 그 직책을 주고 내보내버려요. 천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직책인데 수하에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의 자리를 준 거예요. 보기에는 그럴듯하죠. 보기에는. 아이고, 천부장을 줬어? 천부장 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다윗에게 주고 대신에 다윗을 전방으로 보내버려요. 전투하는 지역으로. 그래도 안심이 안 됐는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몇 가지 계책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펼칩니다. 그 첫 번째 계략이 뭐냐? 사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첫째 맏딸이 오늘 메랍이라는 맏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랍과 다윗을 정략적인 결혼을 시키려고 작정을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조건을 주는데 뭐냐면은 네가 블레셋과 다시 싸워라. 블레셋에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쳐라. 그러면 내가 내 딸, 큰 딸을 내가 너한테 줘가지고 메랍을 줘가지고 내 사위로 삼겠다. 이 솔깃한 거 아니겠어요? 솔깃한 제안이죠. 그게 이제 17절에 나오잖아요.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블레셋에게 싸움을 붙여요. 다윗을 이용해서. 이게 쉽게 말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과 싸워갖고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왜 이 계획을 세웠냐면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울로서는. 왜냐하면은 만일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좋고, 예? 거기다가 전쟁하다가 죽으니까 사울에게 혐의가 있어요, 없어요? 사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나가고 싸워서 죽었으니까. 이제 이 사울의 이 잔머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계략이 없었죠. 그러니까 싸우게 해갖고 블레셋하고 전투해갖고 이기면 좋고, 적들을 물리치니까 좋고, 전쟁하다가 자기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이 다윗이 죽으면 그것도 좋고, 이겨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보냈는데 다윗이 안 죽죠.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속했던 자기 큰딸 메랍과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 안 시켜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린다고. 사울이 아주 강교하게 변했어요. 이제 첫 번째 계획이 이제 살아 돌아왔으니까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잖아요. 그럼 오늘 보면은 두 번째 계략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마 다윗이 첫째 딸 메랍보다는 둘째 딸 미갈이 있었거든요.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아마 미갈에게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걸 부하 중에서 신하 중에서 사울왕의 신하 중에서 그걸 알고 보고를 해요. 사울왕이요. 가만히 보니까 저 다윗이 당신 둘째 딸 미갈에게 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소리를 듣고 또 자기 딸을 이용하려고 해요. 아주 비열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미갈을 줄 테니까 결혼 지참금, 예전에 구약 때는 저 중동이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결혼하면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미갈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 그 대가로 결혼 지참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가로 블레셋 사람 100명의 오늘 보면 포피라고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 남자들이 이제 포경 수술을 하면 성기의 껍질을 포경 수술을 하잖아요. 그걸 표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네가 100명의 사람을 잘라오면은 그때서 네가 사랑하는 미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미갈에게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또 그 전쟁을 해가지고
사울왕은 100명의 표표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다윗은 200명을 죽여갖고 200명의 표표를 가져와요. 그 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결혼시켜요. 다윗에게. 그래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됐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왕은. 다윗은 사위잖아요. 가족인 거예요. 가족. 가족으로 대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오히려 더 이 다윗에 대한 경계심이 더 치솟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위잖아요. 사위면 가족이나 다름없죠. 그러면 가족을 잘 대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져요. 그리고 다윗을 더 원수같이 여깁니다. 자기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된 그 다윗을 더 정오하게 돼요. 28절에 보면은 분명히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28절에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어요. 이게 참 사울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몰랐던 게 아니고 알았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자기 딸 미갈을 사랑한 걸 알았어요. 근데 왜 두려움이 커졌을까요? 에? 두려움이 더 커진 거예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첫째로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알았지만은 반면에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나한테는 그 하나님이 떠났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하나님이 떠났을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을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믿다가 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에 충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울 왕을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사울에게 떠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할 때가 언제였어요? 불순종할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자기가 들어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그건 뭐예요? 불순종했죠. 또 하나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불순종이고 교만함이에요. 이 불순종과 교만함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그때부터 내 속에는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덕목은 뭐겠어요? 교만의 반대말, 순종이죠. 불순종의 반대말,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암송도 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요즘 현대인들은 불순종하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분리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 와. 근데 주일날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난 또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린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은 이게 제가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비교의식이 난 불행이에요.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의 결과는 시기와 질투를 낳아요. 예?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를 두려움으로 빠뜨려요. 사울 왕은 항상 다윗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다윗은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거든.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죠.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그리고 사울왕은 지금 노쇠해져 가고 있잖아요. 나이 들어가고 있고. 자기의 자리를 다윗으로부터 위협받는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마음 평안한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네.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반드시 귀신이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예수님 앞에 와요. 그래서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보내요. 그랬는데 성령이 깨끗하게 그 사람을 청소해놨는데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성령이 떠난 자리에 바로 더 많은 군대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삽니다. 네? 불안에 떨고 살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위험과 시험과 고난이 와도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성탄절 되면은 그 설교하는 게 있잖아요. 늘 그 설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천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하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 보낼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꾸몄죠. 다 숲으로 들어가요. 왜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 예?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을까? 이게 이제 다윗의 최대 강점인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겸손이었어요. 예. 다윗의 삶을 쭉 보면은 다윗이 실수 많이 하죠. 실수했어요. 다윗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우리아의 장수를, 예? 장수의 부인인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빼들었죠. 예? 쉽게 말해서 그냥 간음을 한 거예요. 다윗 왕이.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싸우도록 놔두고 다 부대를 빼버렸어요. 이 비겁하잖아요. 이거 아주 비열하죠. 어떻게 보면은 사울왕보다 더 비열했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만 딱 보면은. 그런데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그것 못지않는 잘못을 했던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함께 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보면은 그 시편 51편이 뭐냐면은 다윗이 회개하는 시예요. 그 시를 쭉 보면은 자기 친상을 적실 정도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 그렇게 나와요. 자기의 잘못을 알고 뉘우친 거는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것을 알고 회개할 줄 아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회개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교만하면 회개가 안 돼요. 누가 얘기해도 천사가 와서 너 잘못했지, 너 회개해야 돼, 그래도 회개 안 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를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예? 뭐 목사가 뭐 여러 목사들이 뭐 지방에 곳곳에 있잖아요. 뭐 촌에도 있고 뭐 도시에도 있고, 큰 뭐 목사도, 큰 교회를 하는 목사도 있고, 조그마한 뭐 몇 안 되는 사람들 앉혀놓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목사들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의 측근으로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궁 선지자라 그래요. 왕궁 선지자. 왕궁에 거하면서, 선지자들이 왕궁에 거하면서 왕에게 조언도 하고 뭐 지략도 내고 뭐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도 하고 하는. 왜냐하면 그건 신정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궁 안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 외에 또 하나 부류의 선지자가 있는 게 뭐냐면 지방에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름도 없는, 저 촌에나 이런 데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시골의 무명의 선지자 중에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 그 나단이 다윗 왕궁에 와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너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무명의 별 볼 일 없는 작은 시골에 있는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 치부를 알고 있는 저 선지자가, 저 무명의 선지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왕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야, 쟤 죽여버려. 입털막 해. 아무 소리 못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 시골에 있는 무명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악을 고발할 때에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했어요. 그게 겸손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은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준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갈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또 해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지는 거죠.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대신 그 죄의 값은 정하도록 그 값을 치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다 받아들여요.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다 울면서 회개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때문인 걸 알거든. 자기 죄 때문인 걸 알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잘못을 알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왕자에 없었어요. 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부담스럽게 여겼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 다윗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 항상 보면은 다윗은 그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울은 자기 영광에 집착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지금 어디 집착해서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부귀영화와 내 출세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내가 집착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자기 영광에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건 잘못된 방향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까?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삶의 방향도 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도 여기서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이 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영광을 위해서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내가 항상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에 목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할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 무엇을,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 교육서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도 공부했는데,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게 나오는데, 그 이제 우리 교회나 가톨릭에서는 영세를 받거나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교육하는 그 교재가 있어요. 그게 소요리 문답인데, 거기 제1번 문항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그 소요리 문답 제1번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영원히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내가 왜 사느냐? 뭐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서 삶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보내주셨는가? 이유는 딱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자기 영광을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다 뭐 자기 잘 되는 거, 자기 가족 잘 되는 거, 거기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반대예요, 그거는. 사울 왕이 그랬거든. 그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거지. 불행한 거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불행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의 불행은 딴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낮췄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이겨도 공을 자신에게 절대로 안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려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비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